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선한 도구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벌써 한 학기가 이제 마지막 홈 스트레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생소한 지명에, 생소한 인명에, 생소한 사건들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아시리아 시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역사는 제국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노트를 보시면요. 그 표가 하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제국의 시대의 왕들의 목록입니다. 티글라스 필레세르. 성경에서는 불이라고도 불리고요. 별명으로 불이라는 별명이 있고, 성경에서는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네이버 찾으면 티글라트 필레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티글라스 필레셀 3세는 제국의 창시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국의 창시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왕이 있어요. 살마네스 5세라고. 몇 년 안 다스리는데 이 살마네스 5세는 지나가지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기 때문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말하는 왕이고 살마네스 5세이고요.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왕조를 창시한 영웅왕입니다. 왕조를 창시한 왕. 그래서 신아시리아 제국을 왕조로 말하면 사르곤 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을 왕조로 말하면 사르곤 왕조다. 그래서 사르곤의 아들들 산헤립, 에살하돈,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 지금 표 보고 있습니다. 산헤립, 에살하돈, 아슈르바니팔 이 세 명의 왕 때 소위 말해서 아시리아 천하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팍스 아시리아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러는 것처럼 팍스 아시리아나라고 부릅니다. 요 세 사람, 세 왕의 이 통치 기간을 7세기 통치 기간을. 그래서 이때 아시리아의 영토가 가장 넓어져서요. 심지어 이집트까지 정복해 버립니다. 이집트까지. 나중에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생겨도요. 신바빌로니아는 이집트까지는 먹지는 못하는데요. 아시리아 제국 같은 경우는 이집트까지 먹어서 실은 이 당시의 로마와 같은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산헤립, 에살하돈, 아슈르바니팔까지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내우 외환에 시달리게 되죠. 북쪽에서는 스키티아인들이 내려오고요. 동쪽에서는 메디아인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반란을 해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왕위 다툼을 하면서 612년에 완전 망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티글라스 필레세르 잠깐 정리를 할게요. 티글라스 필레세르를 제가 제국의 창시자 이랬죠. 그 이유는 티글라스 필레세르가 도입한 두 가지 정책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정책은 영토 확장, 영토 병합 정책이에요. 그 이전의 왕들은 유프라테스 강까지만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을 했고 그 너머는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건너가서 막 성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해도 남아서 다스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글라스 필레세르 때부터는 이제 유프라테스 동쪽, 그 다음에 티그라스 동쪽, 유프라테스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또 필요하다면 영토로 병합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병합한 영토에 대해서는 유배 정책을 합니다. 티글라스 필레세르부터 유배 정책. 이때 유배 정책은 쌍방향 유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정복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아시리아 다른 곳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이 쌍방향 유배 정책을 폈고요. 이러한 유배 정책의 목적은 당연히 반란의 예방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남미 어느 나라에 갑자기 이민하게 생겼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치에 신경 못 쓰겠죠. 그래서 이게 생존의 문제에 부대끼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정치에 신경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제국의 정책을 도입하여서 실은 제국을 시작시킨 사람,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 티글라스 필레세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물려받는데요. 살마네셀, 많이 안 다스립니다. 한 4년 정도를 다스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마네셀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요. 호세아가 처음에는 실은 살마네셀이 왕이 됐을 때는 조공을 계속 바치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집트 왕이 뒤에서 이제 부축이니까 반란을 하게 되고요. 이 반란에 실패한 호세아가 옥에 갇히고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자료 2번을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4절이 나오죠. 자료 2번에 거기 보면 이제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유배 보냈다라는 사실이 자료 2번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6절 보실까요? 왕하 17장 6절 보시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점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 그랬잖아요. 사로잡아 가고 간 곳이 어디냐면 고산의 강가, 할라 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일이라고 했는데 실은 여러분이 지명을 잘 모르면 요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자료 1번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자료 1번을 보시면 그 가장 가운데 구사나라고 보이세요? 신히타이트 옆에 가면 구사나 보이세요? 구사나라는 도시. 구자나가 고잔이라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사나 옆에 하보르 강이 있죠. 하보르 강이 성경에 하볼이라고 표시된 곳이에요. 되시겠죠? 그리고 또 메대는 어디 있어요? 자그로스 산맥 동쪽에 있죠. 메대는 보이세요? 지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배 보낼 때 어디를 보내냐면 아시리아가 최근에 병합한 변방 도시들로 유배를 보냅니다. 최근에 병합한 변방 도시들로. 그러니까 그곳에는 삶에 척박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었고요. 반면에 나중에 유다 사람들을 유배 보냈을 때는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대도시로 보내요. 바벨론시와 닛브루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근데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 시골로 보내버려요. 시골로.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유다의 유배인들은 그 대도시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었는데 북열지파 같은 경우는 막 흩어져가지고 변방에 흩어져가지고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마네셀을 이어 사르곤이 왕이 됩니다. 사르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조의 창시자라 그랬고요. 아시리아 제국을 왕조로 말하면 사르곤 왕조라고 말할 정도로 실은 사르곤 왕조가 아시리아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곤이 왕이 된 경위는 잘 몰라요. 사르곤 자신은 자기가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살마네셀의 동생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왕위의 어떤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를 찬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사르곤이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왕조를 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이름이 사르곤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사르곤이라는 이름은 최초의 제국의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제3천년기에 수메르 시대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아카드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 아카드라는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 사르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설적인 영웅이죠. 그래서 그 사르곤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야심, 사르곤의 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르곤이라는 이름 자체는 정당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샤루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고 킨이 이제 정당하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런 자기 이름 속에 나는 정당한 왕이다라고 이름 붙이면 보통 이 사람은 정당한 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아닌데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사르곤은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무려 112년이나 지속되는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르곤 왕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팍스 아시리아나,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에 견줄 만한 팍스 아시리아나라고 하는 굉장한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라기도 아주 패권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르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실은 사르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정복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정복했습니까? 어떤 왕이 정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살마네셀이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자료 2번을 보시면 열왕기하 17장과 열왕기하 18장 두 번에 걸쳐서 살마네셀이 열왕기하 18장도 보면 18장 9절 보면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정복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19세기에 이제 고대 근동학 발굴이 되면서 사르곤의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사르곤의 니무로프리스 문서를 보니까 사르곤 자신이 나는 사마리아의 주민들과 싸워 이긴 후 그들을 아시리아로 이주시켰다. 나는 사마리아를 내 손에 의해 정복된 나라들의 사람들로 다시 시켰다. 그래서 쌍방향 유배를 시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 말을 믿냐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종교 문서니까 아무래도 출토된 문헌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사르곤이 정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또 어떤 게 발견되냐면 바빌로니아 역대기라는 게 또 발견돼요. 바빌로니아 역대기는 실은 아시리아의 역사를 100년 후에 쓴 거라서 동시대의 역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의 나라의 역사,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 역사, 남의 나라 역사를 쓴 거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일 수는 있어요. 네, 바빌로니아 역대기를 보면 거기 보면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정복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보면 이제 신학자들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2대1이다. 2대1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입이 살마네셀이 정복했다고 얘기하고 하나의 입만이 사르곤이 했으니까 사르곤이 아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업적을 가로챈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다수결로 이게 판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실은 역사적인 진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포위하는 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위를 마무리하고 점령하고 유배 보낸 것은 사르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실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17장과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살마네셀이 성을 애워쌌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살마네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요. 아수르 왕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열왕기하 18장 10절과 11절 보면 수동태를 표현해요. 성이 그냥 함락되었다라고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성을 함락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 저자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마네셀과 사르곤 사이에 왕위 다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살마네셀이 구테타를 그래서 이 구테타 과정에서 실은 유대 저자가 볼 때는 이게 누가 왕인지 헷갈렸어요. 누가 왕이라고 부르기 좀 힘들어서 그냥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 본문을 잘 보면 그냥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언급되니까 살마네셀이 아수르 왕이거니 하고 추측을 하는데 실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도 사르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사르곤이 왕이 되었을 때 실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르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르곤의 아버지가 디글랏빌레세르란 말이에요. 디글랏빌레세르부터 새롭게 영토 병합 정책을 펴가지고 실은 주변의 강대국과 마찰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토를 병합하니까 강대국과 이해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병합할 때는 이집트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엘람이라는 나라와 다시 지도 1번을 보면요. 그 바빌로니아라고 지도 1번에 바빌로니아라고 큰 글씨 옆에 수사라고 있는데 그 수사가 엘람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는 엘람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엘람이라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빌로니아의 반란을 이제 부추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북쪽 오랑캐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르곤은 전쟁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왕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사르곤이기도 합니다. 사르곤의 업적 중에 하나, 건축적으로는 새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 전에 수도는 어디였죠? 칼후라는 곳이었죠. 니무르트 칼후. 150년간 수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르곤은 실은 수도를 옮길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지어 해가지고 10년 만에 수도를 건설해요. 어디에? 칼후 위쪽에.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아시리아라고 써져 있는 지도 1번 보시면 그 아시리아라고 써져 있는 큰 글씨로 써져 있는 데 있죠. 그 아시리아 바로 위에 칼후 보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니느웨 보이고 두루사르킨 보이죠. 그 두루사르킨이 사르곤이 새로 건설한 도시예요. 두루사르킨이. 그러니까 도시에 자기 이름을 박았습니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다라고 해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자세히 안 할게요. 근데 자료 3을 보시면 두루사르킨의 도시 평면도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왕궁 단지의 모습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왕궁 단지를 보시면 7층짜리 피라미드도 7층짜리 그 지구라트도 보이시고요. 왕궁, 귀족 고관들의 집, 정원,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루사르킨은 다만 한 세대 수도예요. 그러니까 사르곤만 거기서 살고요. 그 이후 아들은 니느웨라는 곳으로 수도를 다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왜 사르곤이 이렇게 갑자기 수도를 옮겼을까? 칼후라는 곳보다 옮긴 새 수도가 면적이 넓지도 않아요. 오히려 약간 작습니다. 특별히 실은 옮길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역사가들은 이 사르곤의 프라이드, 비교할 수 없는 이 자긍심이 이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완성한 후 사르곤이 그 도시 비문에 도시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도시 건물 지으면 그 비문 적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실은 이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죽습니다. 사르곤이 704년에 완성하는데 705년에 전쟁하다 죽습니다. 자, 사르곤이 죽었다라는 사르곤 다음에 이제 사르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시리아에 대한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물론 이집트가 그 뒤에서 부축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늘 이집트가 뒤에 있어요. 배후에. 그리고 이 반란에 히스기야라는 왕도 참여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헤립 이제 얘기할 텐데요. 산헤립 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이 사람은 전쟁을 너무 잘했고 영토를 많이 넓힌 왕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전쟁을 오는데 히스기야는 이 반란에 참여하면서 산헤립이 공격해 올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공격해 올 것인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행정적 개혁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요. 확보된 세수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물론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전쟁 준비를 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터널을 팠어요. 물 터널. 여러분,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만약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물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물은 성벽 밖에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성벽 밖에서 사람들이 물을 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면 이 기온샘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벽 안에서 이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땅에 터널을 파가지고 성벽 안에서는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우물 밑으로 긴 터널 한 50m 정도 되는 터널을 파서 기온샘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공사했다는 내용이. 근데 약간 다른 문맥에서 나오는데 자료를 보시면 자료 4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터널을 판 언급이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기혼의 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역대하 보면 이
터널을 공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이 역대하 본문의 문맥은 이 전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라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터널이 발견이 됐고요. 그 터널 안에서 비문도 발견됐습니다. 그 아래 보면 터널의 모습과 그 다음에 비문이 옆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비문의 내용도 나옵니다. 양쪽 끝면에서 두 그룹의 인부들이 서로를 향해 공사를 해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만나는 그 시점을 기록한 것이 이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규빗이나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터널의 길이가. 그 다음에 광부들의 머리 위에 바위 높이는 100규빗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땅속 한 4.5m, 5m 정도까지 파 내려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내립이 전쟁 준비를 잘 한 다음에 히스기야의 예상대로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실은 성경에도 아주 자세히 나오고요. 아시리아의 비문에도 아주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 외적 자료, 성경과 외국의 자료가 가장 많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사건이 701년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에요. 사내립의 명문에 따르면 사내립은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와서 처음에는 페니키아의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다로 내려오는데요. 유다의 46개의 도시를 먼저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2의 도시 라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20만 명이나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이 자료 5번에 나옵니다. 자료 5번을 좀 볼까요? 자료 5번. 자, 밑줄 친 부분만 빠르게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료 5번. 사내립이 기록한 유다 사람, 자료 5번. 유다 사람 히스기야는 내 멍에를 매려 하지 않았다. 이건 반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의 도시 46개, 성벽이 있는 요새를 포위했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병 공사를 통해 점령했다. 그리고 포로 20만 명, 가축들을 또 빼앗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만 맨 나중에 남겼는데요. 내가 히스기야를 죄수로 선포하고 그의 수도 예루살렘의 세장처럼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포위 공격했다는 얘기겠죠. 포위 공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포위가 풀렸냐? 히스기야가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약속한 다음에 사내립이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 얘기가 밑에 나와요.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그 밑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그 다음에 다양한 조공을 약속한 다음에야 성의 함락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리아 사내립의 비문의 내용이고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성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구약 성서에 따르면 사내립이 라기스를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3명의 사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냈는데 성경에는 요 세 사람을 고유명사 이름처럼 묘사하지만 다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 특히 랍사게는 직역하면 술 따르는 관원이라는 뜻이에요. 술 따르는 관원, 랍사게는. 그리고 랍사게의 직무는 외교적 직무였던 것 같아요. 술 따르는 관원은 외교적 직무. 그래서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가 보낸 유대의 관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문 밖에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외교 언어인 아람어로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성 안에, 성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 4절과 20절을 보면 연설이 나옵니다. 이 랍사게 연설이 나오는데요. 자료에 제가 다 본문을 다 실어놨습니다.
실은 고대 역사를 보면 실은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연설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봐도 실은 장군들의 연설, 사람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전세를 바꾸는가 이런 건데 성경에도 실은 명연설 중에 하나가 이 연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기는 좀 힘들고 제가 성경을 패러프레이즈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를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거를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아, 자 지금 아시리아 장군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해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믿고 아시리아 군대에 맞서렸느냐? 이집트를 믿고 있느냐? 이집트는 우리가 이미 격파해버렸어. 자, 그렇다면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냐? 생각해봐라. 북쪽의 하맛과 아르밧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했어. 그리고 수아발림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지. 그렇지만 그들의 신이 그 민족들을 건졌느냐? 여호와가 사마리아를 구원했느냐? 모든 신들, 민족들이 내 군대 앞에 화력 앞에 무너졌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실은 너희신 여호와가 내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부탁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을 다 없앤 거 알지? 여호와께서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만 빼고 지방에 있는 제단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제단이 이방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 국내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지금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와 싸워 이길 화력도 없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줘도 너희들은 그것을 운용할 숙련된 병사도 없지 않느냐. 무용지물이다. 유다 사람들아, 애쓰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세금 많이 냈지? 부역 많이 했지? 삶이 팍팍하지?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너에게 아파트 한 채와 좋은 직장 주겠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무슨 말로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지금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동치도록 의도한 거예요. 민심이 요동치도록. 그러니까 유대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발 아람어로 합시다. 우리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왜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람어를 아는데 아람어로 합시다. 이렇게 달랩니다. 그게 이사야 36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항복했나요? 안 해요? 성경에 따르면 항복을 안 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서에 따르면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서 사네립의 군대들이 몰살하고 예루살렘이 자유를 얻어요. 포위를 이겨내요. 자,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7절에 나오죠. 여러분 자료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자료 7번 보면 나옵니다. 자료 7번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36절, 37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으로 도망가매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 왕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당시 701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은 함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함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막 함락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다 몰살시켜서 함락을 면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죠? 그 사네립의 병문에 따르면 함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함락이 된 거죠. 왜냐하면 뇌물을 통해서 많은 조공을 약속하고 함락을 면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돈을 많이 써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가 이렇게 군대를 다 죽여서 모면한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보통은 히스기야가 뇌물을 많이 써서 조공을 많이 약속하고 성을 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다 왕이 그러니까 조공을 쏘서 성의 함락을 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이집트의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여호와 성전의 온갖 기물들 그리고 궁전의 온갖 금은들을 왕에게 주고 겨우 함락을 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막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라는 말은 이게 좀 믿기 힘들잖아요. 역사가들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히스기야가 많은 뇌물을 써서 많은 돈을 약속하고 성이 함락을 면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냐? 701년 같은 해에 사네립이 이집트의 왕 타하르크와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하르크 전쟁에서 사네립이 져요. 그래서 이때 사네립이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있는데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이들이 맞붙었을 때 결국 타하르크가 이집트 왕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느냐를 헤로도토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날 밤 이집트의 왕이 프타신에게 기도했대요. 막 기도했더니 프타신이 쥐들을 아시리아 진영으로 보내서 쥐들이 아시리아 군인들의 무기들을 다 갉아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때 누구죠? 이때 이집트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겼다라는 그 서술이 약간 기적을 동반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고대 이야기에서 기적적인 요소가 사용됐다고 해서 그 안에 역사적인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타하르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이겼는데 프타신이 보내서 쥐들이 무기를 갉아먹었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은 전염병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쥐들이 전염병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시리아 군대에 큰 어려움이 가해졌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물론 이제 성경에 저장한 기적의 언어로 승리를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 안 한 게 아니다. 다만 그 기적의 언어 뒤에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사네립의 군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히스기야가 뇌물을 써서 화를 면한 것이 아니라면 사네립의 군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갔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식을 한 거거든요. 두 가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 자료 7번 보면 여호와의 35절 자료 7번의 3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라는 말을 통해서 전염병일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 보면 인구조사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고르라 그러죠. 전쟁이냐, 기근이냐, 아니면 뭐죠? 전염병이냐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하면서 전염병을 선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과 기근은 사람 때문에 죽는 재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인간을 미워해서 벌이는 거잖아요. 기근은 뭐예요? 인간과 나누지 않아서 벌어지는 게 기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염병은 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하 24장에서 전염병이 도는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와 연결시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도 실은 그 701년에 이집트에서 싸우던 아시리아 군대에 전염병이 돌았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전염병이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물러갔을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성경에 그 암시가 나오는데 자료 7번의 37절 보면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사네립의 아들들이거든요. 실제로 사네립은 아들들에 의해서 죽고요. 사네립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들들이 막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니느웨에서 뭔가 극박한 반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라도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갑자기 오늘 막 쳐들어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람들 짐 싸고 갔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런 느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과 그 다음에 고대근동의 진술이 어긋날 때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든지 비판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상황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네립의 통치 가운데 실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바벨론시를 함락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시를 함락한 사건입니다. 신아시리아 역사 내내 아시리아 왕들은요, 바벨론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자, 신아시리아의 제국 정책이 뭐라 그랬죠? 반란하면 영토로 병합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이라 그랬죠. 그런데 바벨론은 반란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아시리아에게. 수도 없이 반란을 했지만 아시리아 왕들은 한 번도 바벨론을 함락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파괴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왜? 바벨론의 문화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게 좀 되게 특별한 현상이에요. 제가 다른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건 세계에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교와 신과 바벨론의 문화를 존중해서 아무리 그들이 반란을 해도 절대로 다른 나라 했던 것처럼 들어가서 도시를 부수고 함락하지 않았다.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누가 왕이라고 부를지도 알지 못할 정도 약했어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하나 아람인, 그 다음에 토종 바벨로니아인, 마지막으로 아람인과 비슷한 갈대아인이 있었어요. 갈대아인이 사료에 처음 언급되는 게 이 8세기 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반란을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갈대아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들었을 거예요.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창세기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그랬죠. 근데 이게 갈대아 우르란 말이 이게 바벨론 지역에 있는 우르란 얘기거든요. 근데 실은 갈대아란 말은 사료에서 8세기에 나오는 거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란 말을 실은 학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나오는 지명인데 앞에 갖다 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하튼 그 갈대아 우르할 때 갈대아가 처음 사료에 등장하는 것이 이때다, 사네립 때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독립운동을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사네립 시대에 사네립을 괴롭혔던 갈대아인은 브로닥 발라단이에요. 브로닥 발라단. 그러니까 아카도어로는 마르둑 아플라 이딘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은 바벨로니아 이 세력들을 결집해서 아시리아의 통치에 저항하였고 심지어 시리아 팔레스타인과도 연합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 열왕기상 20장 12절과 15절입니다. 자료 8번인가요? 그렇죠? 자료 9번, 자료 10번입니다. 자료 10번 보시면요.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었잖아요. 그때 선물과 사신을 보내요. 선물과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점에서 히스기야도 아시리아에 반란했고 자기도 아시리아에 반란하니까 실은 적과 적은 동지라고 이렇게 그 당시 바벨론의 갈대아 세력과 유다의 히스기야와는 이렇게 긴밀한 정치적 연합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20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리아는 월등한 화력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반란군, 갈대아의 반란군들을 잘 제어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갈대아인들이 치고 빠지는 작전을 했습니다. 게릴라전. 그래서 어느 공격하고 도망갈 때는 늘 남부 늪지대로 도망가는데요. 아시리아에는 해군이 없었어요. 해군이 없으니까 이 늪지로만 들어가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용병으로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국경 너머 엘람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엘람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이렇게 막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네립이 어느 아시리아 왕도 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함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했느냐면 실은 그 전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총독으로 심어놨던 아들을 엘람과 바벨론의 반란군들이 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690년 바벨론을 15개월 동안 포위한 다음에 689년에 성벽을 무너뜨려 진입하고요. 그 안에 신전과 건물들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유배 보냅니다. 바벨론 사람들 유배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도시 전체를 잠기게 해버려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곳에 한때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는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시리아 왕도 바벨론의 문화와 신을 존중해서 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전을 파괴한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예언으로 정당화합니다. 예언. 바벨론 신이 진노해서 바벨론 신인 마르둑이 진노해서 바벨론을 파괴하도록 자신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둑의 신상을 니느웨로 가져가 버리고요. 니느웨를 누 바벨론이라고 명명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니느웨가 누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사네립이 바벨론을 이게 부숴버린 것은 신성 모독 행위로 간주되었고 사네립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민심을 다잡을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사네립의 아들인 에살하돈입니다. 사네립의 아들인 에살하돈입니다. 자, 에살하돈 얘기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에살하돈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에살하돈은 사네립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키아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에살하돈을 왕세자로 봉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를 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살하돈이 어머니의 나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막 왕위 다툼을 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에살하돈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점령하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된 에살하돈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벨론을 재건하는 거예요. 에살하돈은 할아버지 사르곤이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도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객사한 것이 전부 다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불경하게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벨론을 재건한 것이에요. 그런데 재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바벨론의 파괴를 정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선포된 예언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바벨론의 파괴가 신의 뜻이었다면 재건도 신의 뜻이어야지만 재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포된 예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르둑이 사네립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부쉈는데 70년 동안 황폐했으리라는 예언이죠. 70년 동안 황폐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살하돈이 왕이 됐을 때는 70년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예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에살하돈이 실은 아버지가 예언을 거꾸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이 아니라 11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료 9번을 보세요. 자료 9번을 보면 아카드어로 70과 11은 거꾸로 읽으면 70이고 거꾸로 읽으면 11입니다. 자료 9번 보시면요. 이렇게 긴 위아래 세로로 된 쐐기 모양이 있죠. 이게 숫자로 1도 되고 60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꺽쇠로 된 거 있죠. 이것은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것과 꺽쇠가 함께 있으면 60 플러스 10해서 70인데요.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10 플러스 60이 아니라 10 플러스 1로 읽어야 돼요. 10 플러스 1. 그래서 70년이 아니라 11년이다 라고 예언을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해서 바로 바벨론의 재건을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 성경 보면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70년 동안 황폐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70년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주님
백성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야, 실은 7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 그래요? 49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일의 일은인가요? 재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에스라도는 나중에 형들을 복수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형들을 복수하고요. 그리고 형들을 복수한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형들을 처벌한 다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죽인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아들에게 왕위를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아스루바니파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큰 아들을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물론 큰 아들이 불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반란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돈과 관련해서 재밌는 것은 에스라돈이 굉장히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시를 재건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사의 점수를 굉장히 중용합니다. 점술가들을. 에스라돈은. 그래서 점수를 국사에 많이 활용하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재밌는 사실은 674년에 개기월식이 있었는데 점괘가 왕이 죽는다는 점괘가 나왔어요. 근데 점수를 믿었던 왕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내려오던 의식을 행하는데 그게 대리왕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농부가 되고요. 제3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예언이 이루어지면 다시 왕이 되는 일을 합니다. 4번이나 그래요. 4번이나. 근데 다행히 그 가운데 사고는 없었어요. 보통 이 대리왕 의식하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뭐 숨어 있고 가짜 왕이 이제 왕 노릇하는데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 먹다가 죽든지 떡 먹다가 죽든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가짜 왕이 끝까지 왕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4번이나 그런 의식을 했지만 에스라돈은 무사히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라돈의 신앙은 그의 나쁜 건강 상태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에스라돈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때로는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겪은 증상들은 고열, 무기력, 식욕부진, 안질, 종기, 오한, 이명. 혹시 내 얘기한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 증상은 주기적이었고 그때마다 의사들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축사에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점술가들이 왕이 아플 때마다 신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에스라도는 이런 아픈 몸 가운데서도 엄청난 군사적 업적을 이루어냈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엄청난 건축적 엄청난 업적을 많이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에스라돈이 엄청난 이집트까지 점령한 굉장히 영웅왕이었지만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아팠다. 그리고 이 아픈 몸이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돈 때 실은 유다는 성경에서 에스라돈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에스라돈이 왕일 때 유다의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제일 많이 다스려 52년을 다스린 왕이 유다 왕이 므낫세. 근데 므낫세의 별명이 뭐냐면 남유다의 아합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합. 느낌이 오세요? 므낫세는 철저히 아시리아 왕의 순종한 뭐라 그래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종교도 채택하고 1월 성신교, 그 다음에 애들을 산채로 인신공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뤄놓은 종교개혁을 다 다시 돌려요. 다시 복귀하고. 그러니까 에스라돈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라돈 때 아시리아가 굉장히 부자였다 그랬죠. 잘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충견이었던 아마 유다도 굉장히 잘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52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 왕이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52년을 다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므낫세 때 남유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쁜 일만 다 언급이 되고 나중에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별명은 남유다의 아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라돈과 연결된 왕은 므낫세이지만
에스라돈이 성경에 안 나온 이유는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수르바니팔 때부터는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까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